우리 어버이날입니다. 항상 생각만 해도 그리던 어머니. 아직 세상에 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하십시오. 멀리 떠서 계시면 자주 안부를 묻고, 같이 계시면 부모님이 자는 방이 춥나 춥지 않나 여 밑에 손을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보시면 어머니날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버이날이 됐죠. 그래서 이 유래를 보면 일찍 미국 필라델피아 앱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던 애네 제비스 여사를 추모하는데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했던 애네 제비스 여사를 추모하는, 거기서부터 유래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꿨지요. 어머니날 행사 그러면 카네이션을 받으셨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방송에 청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주일날 카네이션 많이 받으셨죠? 또 내 주변에 자녀들이 없는 분이라든가 홀로 계신 분이 계시면 함께 찾아가서 내 가슴에 꽂아있던 카네이션을 그분들에게 꽂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출애굽기 20장 보면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보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잘 됐어요. 잘 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장수를 하고 축복을 받고. 그러나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버지를 불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장수하고 축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런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서 특계명이 5계명이죠. 이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도 보면은 부모님을 잘 순종해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은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광경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죠? 동시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라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상을 보면 그저 자녀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도 해주고 창세기 28장 보면 그리고 창세기 49장 보면은 자녀에게 예언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도덕적인 교육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상세하게 강조한 것 같이 인간의 윤리, 도덕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부모잖아요. 부모효.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윤리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 사회적인 가장 기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본인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선을 이루고 도덕을 따지고 윤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즘에는 옛날에 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 소가족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매우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 윤리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윤리의 기초로 가는 거지 뭐 돈이 많아야만이 가정 기초의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 교회 가정의 첫 윤리가 기초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첫 규범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들은 커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 행위의 첫 규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간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꾸려서 인간의 첫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제도는 신구약 신약의 아주 원리가 되는 것이죠. 원리가 되고 평생 수행해도 못다한 그러한 인생의 과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뭐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 거절을 불평, 불만 왜? 부모가 하는 말이 성경에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신앙이 맞지 않으면 부모가 저 말은 내가 거절해야 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 이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하는 말씀이 약간 성경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거절을 하게 되고 집을 뛰쳐나가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를 순종한다. 부모에게 효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롯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판단해가지고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불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잣대가 아니고 어떤 그런 규범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생김의 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그 표준이죠. 주님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표준이다.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높을 수는 없고, 또 부모를 향한 그런 애정,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그것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생기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모에게 면박을 준다든가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든가 불경스러운 말을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보면 상당히 부모에게 좀 불효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철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모를 알면 벌써 부모는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래서 옆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또 부모가 좀 멀리 들어가신 분들 자주 안부 전하고 그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2절 말씀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아버지는 공경하는데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또 사람들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기 잣대겠죠. 자기 잣대를 들이대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공경하다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좀 무겁게 대하라, 무겁게 대하라, 혹은 명예를 높여라,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라, 또는 그리고 섬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고 하는 말은요, 무겁게 대하다, 명예를 높여라, 섬겨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안게 대하지 말고 무거운 심정으로 부모를 상대를 하라. 부모님에 대해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나한테 대할 때 너무 함부로 한 거 보면 어쨌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부모를 대할 때 좀 무겁게 대하면은 그거죠. 좀 무겁게 대한다는 말이 그냥 돌덩이처럼 무겁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무겁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명예를 높여라. 우리 부모는 명예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 참 그 사람은 참 안 되는 말이죠.
부모가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싶은 명예고 나를 키워주신 것이 그게 명예 아닙니까? 부모님의 명예가 이 세상 누구 명예가 부모의 명예보다 큽니까? 그리고 내 부모가 잘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명예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명예보다도 낮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의 명예보다도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이거 목사한테 엄마는 그리고 그건 명예가 없어요. 높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죠? 내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예를요 한껏 높여드리십시오. 크게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공경하다는 말은 세 번째로 무슨 의미 있다고 했죠?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따라 부모를 섬기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섬긴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함부로 떠들고 있어요.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의 계명을 우리가 부모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부모를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는 잘 낳든 못 낳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부모는요 자녀들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의 부모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잘나든 못나든 간에 그분은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주지 않고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무조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하라겠으니까 똑같이 부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너무 멸시와 천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천대하고 심지어는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학대를 너무 요즘에 노인 학대가 심상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합니다. 나온 것만 해도 그거니 나오지 않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인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짐승들도 개들도 어떻게 자식이 새끼가 애미를 때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가 양들이 새끼가 부모를 자기 낳은 양 어미를 때리는 것 봤습니까? 그 짐승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낳은 그 어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함부로 멸시한다든가 박해를 한다든가 천대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부모에게 잘 섬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누굽니까? 누구죠? 롯의 아재 함.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이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 수치를 덮어준 셈. 이 사람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3일 4세 보면요 나무에 매달렸었고요.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부친의 명예에 순종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공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수치를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 성경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6절 3절 보면 에베소 6장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뭐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달리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계명 5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게 장수하리라. 그죠?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축복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